오늘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문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문.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팔복.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팔복인데 팔복의 첫 번째로 이제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레시피 음식 만들 때 방법. 그래서 오늘 9시 모임 때 송금숙 권사님 우리 교회 그 셰프 권사님이 본인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급식하는데 그 레시피는 영양사가 다 준비한대요. 영양사. 그래서 영양사가 준비한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다. 예전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처음 해서도 살림하면서 음식을 잘 못 만들 때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고 주변의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고 막 물어봤는데 요즘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유땡땡, 유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 다 있어. 뭐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만드는 그거대로 하면 맛도 있고 참 좋아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희노애락,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나는지 신앙의 레시피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레시피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요.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보통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문 그대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뒤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 또 유명하신 분들 스폴전 목사님이라든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로이드 존슨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의 글이라든지 책에 보면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산상수훈이 사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책들도요 굉장히 두꺼운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깊이가 있고 무궁무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R.T. 프랜서라고 마태복음 그 주석가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산상수훈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주제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특징이 있는데 이 R.T. 프랜서라는 이 성경 주석가는 산상수훈을 왕의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왕이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이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복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또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복도 많어. 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복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복 좋아하죠? 저도요. 결혼을 딱 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이제 어머니가 다 장만해 주셔가지고 이제 신혼 살림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불을 쫙 가는데 이불 위에 복자가 딱 써 있어. 복자가 써 있어. 그리고 자려고 봤더니 벽에 양쪽에도 복 딱 써 있고 아침에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 때 숟가락에도 복자 써 있고 그랬어요. 다 좋아해요. 복.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 이렇게 한글에 나왔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싹 설명하고 있는데 이상해. 참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장사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직장인들 뭐 진급을 하고 학생들 진학도 다 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이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난한 거라든지 뭐 슬퍼서 우는 거라든지 뭐 핍박받는 게 이게 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과 상관없는 복을 말씀하시니까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복을 가지고 그대로 팔복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복이냐 팔복이냐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복이냐 팔복이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막 튀기 싫어가지고 그냥 팔복일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 그랬는데 기복과 팔복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팔복을 당한다면요, 그건 기복인데 그런 마음은 교회 없어도 돼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절에 간다든지 어디 가서도 똑같아요. 그건 기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뭐 일이 잘 되든지 성공하다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복과 팔복 이런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좋은 침대를 주시옵소서. 좋은 침대가 필요합니다. 뭐 에이스 침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침대 있잖아요. 시몬스 침대라든지 제일 좋은 거 침대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복이에요. 기복. 팔복은 그거랑 좀 다른 것이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이게 팔복의 의미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정말 최고의 비싼 침대 안에서도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잠 못 자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잠이라는 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 세상의 어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살펴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전수받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좋겠어요. 한번 옆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읍시다. 시작.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1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비법의 전수가 첫 번째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는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어는 이제 마카리오스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가난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난이란 말이 헬라어로 포토코이,
포토코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로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몰리 삶. 복잡한데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경제적으로 파산. 여러분 살다 보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없는 거야. 제가 신혼 때 우리 아내랑 둘이서 진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날.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돼지 저금통이라고 있어요. 빨간 돼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것도 다 깨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핀셋으로 막 몇 개 막 꺼내가지고 적당히 꺼내가지고 그때 난 빵 산 기억만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그때 뭐 샀지? 물었더니 식빵 샀었어. 얘기하더라고요. 식빵. 기다란 식빵. 그게 오래 가잖아요. 식빵 사가지고 우리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뭐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버던 사람이 요즘 200만 원밖에 못 벌어. 야, 내가 진짜 요즘 가난해 죽겠어. 그런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돈이 없는 거. 완전히 돈이 한 푼 없는 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파산 나가지고 요즘 뭐 사람들 일반인들도 그 파산 선고라고 하잖아요. 파산 뭐 신고하고 파산 선고 받고 하는 거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푼 없는 거예요. 돈이 한 푼 없는 거.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그런 사람인데 그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3절에 가난한 건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란 말이 뭐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말인데 마음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 내 마음이 정말 경제적으로 하나도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것처럼 내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실패하고 찌들리고 괴롭힘 당하고 고난받고 어디 기댈 곳도 하나도 없고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절로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내가 너무 마음이 가난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배신당했어. 내가 지금 너무 고통받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자식 때문에 내가 속상해.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돌탕 이야기가 있어요. 돌탕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는데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가가지고 유산을 달라 그래요. 유산.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님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건데 이 아들 머리에는 아버지를 이미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 없다는 거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네. 하여튼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해. 부어라 마셔라 막 돈을 다 쓴 거예요. 돈이 있을 때야 뭐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지만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돈 다 떨어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 찬밥이잖아요. 사람도 안 오고 막.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들이 먹는 그 밥이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쥐염 열매.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먹기가 힘들어. 정말 처절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기댈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 돌아온 이 탕자가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 여러분 그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그 일컬음 받는 거 아들 소리도 못 듣겠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이 집에 하인 한 명으로만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왔는데 웬일입니까? 의외로 아버지가 환대하는 거예요. 아들을 껴안고 그다음에 막 반지를 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벌여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상황은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내 말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만 야 너는 창피하니까 뭐 그냥 창고에 틀어박혀 있어. 숨어 있어.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레시피예요. 신앙인의 레시피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가졌다고 해서 다 팔복 누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말이야.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지옥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탕자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믿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문세라는 가수 아세요? 이문세라는 가수는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59년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이분이 막 가수로도 유명하고 또 DJ로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언제가 제가 그 이문세님 방송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딱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보여주긴 하겠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요. 이 반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문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음성가 치면 나올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노래가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노래 제가 처음에 놀란 거 뭐냐면 그 동영상 보면은 처음에 음악이 싹 나오면서 이문세가 가수잖아요. 세상 가수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 노래 찬송가를 부르니까 반주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네끼리 놀라면서 그런 게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노래를 하는데 그냥 가수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노래를 잘하지만 막 그걸 듣는데 막 가슴이 막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노래 바로 이어가지고 메들리로 이제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보통 복음성가 가수들도 찬송가 잘 안 하거든요. 거룩 그런데 이분이 그걸 계속 바로 이어서 부르는데 거룩 전능하신 주여. 너무 제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그럼 아무튼 볼까요 한번? 잠깐 그 장면 보고 이제 얘기 한번 나눕시다. 제가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분이 2017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 받았대요. 갑상선이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치명적이잖아요. 그 수술 받았는데 회복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게 또 재발이 된 거야. 또 재발이 돼가지고요. 또 큰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갑상선하고 이 성대하고는 굉장히 이게 가깝나 봐요. 그래서 성대를 건드려 버리면 이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 동영상 찍기 직전에 이제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역시 노래가 거룩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그 자기가 가수로서 자기 이제까지 모든 프로필이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부르는 노래니까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실패와 낭패 당한 후에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정말 붙잡을 게 없는 사람.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지금 가난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직장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정말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참 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복은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복을 누리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을까요? 이사야 66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떠는 그 사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못했다고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업으로 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게 복이야. 이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애통하는 거 4절 말씀이죠.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뭐예요? 막 소리에서 우는 거잖아요. 이 애통이란 말이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물론 애통이란 말이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인생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슬픔. 그런데 그 슬픔과 같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고통과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슬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죄인 되는 거 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 제1성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거.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서 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구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애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그러면 굉장히 큰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서부터
행복과 건강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연구해서 724명을 딱 뽑아가지고 724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했대요.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해가지고 발표를 딱 했어요.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발표했는데 75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발표했는데 내용이 뭐냐? 너무 싱거워. 너무 시시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계속 봤더니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75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 보니까 가족들하고 관계가 참 좋더라. 이웃들하고 관계가 참 좋더라.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돈 들어서 연구할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건강 나왔잖아요. 하버드 대에서 다 했잖아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고 자녀들과 관계가 좋고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사람들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면 관계가 좋으면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99명 사람하고는 친해. 괜찮아. 한 명하고 진짜 원수 같아. 정말 보기도 싫어. 그럼 우리 교회 나오기 싫단 말이에요.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애통이 펜테오가 세상의 고통과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을 받았을 때 애통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나의 죄를 볼 수 있을 때 내 죄의 문제를 주 앞에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 그럼 나는 언제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눈물을 흘렸는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앙이 가장 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을 때가 언제요? 가장 많이 울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을 때.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울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말씀드리면 이제 군대에서 그 창고에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창고에서 제가 그 대대에서 창고 교회에서 그렇게 밤만 되면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980번이 제 주특기예요. 군인들은 전부 병무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병무수첩을 딱 보면 거기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보통 일반 보병들은 일빵빵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보병인데 나는 980이야. 굉장히 제일 비싼 거야. 980은 뭐냐면 이게 군종 주특기예요. 군종 주특기. 왜냐면 내가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다니다가 한 학기 맞추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제 군종 주특기를 받고 왔는데 63년대에 딱 가봤더니 연대 군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이미 있어. 티오가 한 명인데 근데 그분이 8월 군번이야. 8월. 나는 9월 달에 입대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나는 군종댕이 틀렸지. 티오가 한 명인데 연대군 지난 월요일 날 사실 그때 군대에서 신앙생활했던 4명이 전우가 모였어요. 우리 집에서.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를 이제 초청했더니 이제 다른 친구들 모여가지고 4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군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3명이 됐어. 나까지 포함 3명이고 장로님이 1분이야. 이렇게 막 같이 막 여름 성령. 이 3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 동반을 모였는데 3명이. 그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나였더래. 왜냐면 자기들은 뭐 행정병으로 뭐 군수병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맨날 군종이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양구에서 있는 그 교회는요, 이 영외에 있어서 영외. 그러니까 군대 밖에 있어가지고 군인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했었어요. 그래서 막 일반 성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교회 생활하니까 맨날 신방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럽더라는 거야. 그 세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군종이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군번이야. 8월 그분이 오성주라고 여러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노래 있죠. 그 작곡가였더래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아무튼 8월 오성주가 있어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티오가 찼으니까 대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들하고 대대에 가가지고 갔더니 웬일이면 난 군종인 줄 알고 갔더니 일반 소총수로 간 거예요. 갔더니 맨날 가서 두들겨 맞고, 또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아니, 떼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게 또 이유가 된 거야. 네가 나이가 많으면 다냐? 그러고 막 빼고. 그리고 또 그때는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지만 왜 이렇게 맞을 집만 골라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뭐, 군장 싸는 것도 모르고, 총 쏘는 거, 신병이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막 내 동생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막 치이고 밟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대대 교회도 없었어요. 대대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이제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대 예배 드렸는데 거기 간 거예요. 밤마다 가가지고 뭐 울었어요. 운 거지 뭐 울면서 그냥 슬프니까 또 힘들어서 막 진짜 의지할 것도 없고 까마득하고 군생활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렇게 슬플 때는 슬픈 기억만 나. 기도하다 보니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성령 대마라는 게 있었어요. 성령 대망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성령 대망회. 저희 아버지가 거기 이제 총무 장로님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오라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끝날 때 되면 방언 못하는 사람 나와.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시켜놓고 한 명씩 줄 세워놓고 기도를 할 때 마이크를 딱 끄다가 자 랄랄랄라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있어. 막 할렐루야 하라 막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 오면잖아요. 그럼 입에다 딱 대고 할렐루야 계속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때리면 할렐루야 막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때는 막 우리 그랬어요. 막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너도 방언해. 데리고 나와서 끄고 나서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서는데 앞에서 막 하는데 사람들 딱 치면 할렐루야 막 하잖아요. 근데 내 차례가 된 거야. 좀 더 무섭고 막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11조 몰래 끓였다가 사고 난 적이 있는 적 있죠. 11조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이제 그 매월 드렸는데 너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엄마가 자전거 살 돈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다가 이제 135번 유성 지금도 있어요. 그 서강대학교 건너편이 약간 비탈지거든요. 그거 타고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땜통도 하나 있거든요. 아무튼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기도원 총무장로니까 그때 그때 처음엔 집사였죠. 어디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켜줬어요. 그럼 일주일 입원을 시키면은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아프지는 않고 나이는 어리니까 매 그 앞에 이제 서대문에 그 국제대학교인데 이렇게 놀이터 같은 게 있었어요. 맨날 거기 나가 노는 거야. 간호사들이 나 찾으러 오면 맨날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쫓겨났어 병원에서. 그런데 그 최자식 목사님 나와 보면 이 망나니 같은 놈. 이 망나니 같은 놈인데 그 망나니가 줄 서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점점 가는 거야. 자 앞에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내가 내 차례가 됐어요. 딱 됐는데 나보고 이제 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땅 때리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아야 아야 그랬어. 이 망나니 같은 놈.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래서 방언도 안 주고 말이야. 난 야단만 치고 말이야. 막 그 생각도 나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날 그 창고에서 그때 생각도 막 나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방언을 주시더라고. 그 막 엉엉 울면서 그때 막 생각하는데 그때는 안 주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막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냥 못합니다. 좀 방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걸렸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찍 상관한테 걸려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해서 무슨 기도했냐고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사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별 미친놈 다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뺑뺑이를 돌았다 아니에요. 그때 막 뺑뺑이 돌다가 아까 말씀드린 8월 군번 오성조가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갔는데 우리 3대대 대대장님이 그럼 누구 군중시켰더니 우리 부대에 밤만 되면 울면서 기도하는 놈이 있다고. 밤만 되면 걔가 울면서 기도하는 놈이 있다고. 뺑뺑이 돌았다고. 딱 보니까 980이네. 제대로. 그래서 제가 초청생활 7개월만 하고 바로 연대군동 가가지고 남은 군생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신학대를 나왔지만요. 설교도 잘 못했어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군종생활 하면서 2년 동안 정말 거기서 교회 다 배웠어요. 매일 새벽 예배 인도도 하고 목사님한테 또 설교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만한 훈련을 다 했던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지금 어렵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 있죠? 그 상처가
아픔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이 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엉엉엉 울었을 때 하나님 위로해 줬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막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째는 막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통곡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죄졌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가야 돼요. 팔복이 뭡니까? 내 인생의 생각 많고 풀리지 않고 내 인생에 애통의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특별히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정말 기복을 넘어서 팔복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